오늘도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네, 9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떼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네,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7장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이 9절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연구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지난 안식일에는 6장에 나오는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두 가지 질문,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좀 말씀을 가지고 7장에 있는 말씀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 두 가지 질문이 뭡니까? 첫 번째 질문이 11절에 자 10절 11절에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언제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시기와 때는 알려주지 않으면서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들과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주심을 받아 어떻게 해요?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기다리라 해놓고 6장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큰 날이 이르렀으니 진노의 큰 날.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 이 날이 어느 날입니까? 재림이죠. 재림 때에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려가고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산들도 떠나가고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앞에 설 자가 누군가?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이제 7장에 이제 특별 계시로 나타나 있었죠.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로 8절까지 계시록 1절로 8절까지는 첫 번째 질문의 상세한 대답입니다. 네. 몇 명이 될 때까지? 14만 4천이니. 자, 어느 때 우리의 신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했는데 수요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니까 수요도 안 가르쳐 준다면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수요를 가르쳐 주는데 몇 명이 될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어떻게 해요? 될 때까지 뭐하라? 기다리라. 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그 대답이 바로 정확하게는 계시록 7장 4절에 기록됐죠. 예, 뭐라 그랬습니까? 수를 들으니 몇 명이요? 14만 4천이라.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그 14만 4천인의 그 안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예, 지파별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의 얼마 12,000. 그래서 12지파 되니까 정확하게 몇 명? 14만. 이때가 되면 너희 신원을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이때가 되면 이 수요가 차면 너희의 신원을 풀어주리라. 자, 초기 문집 279쪽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문집 279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 뿔로 만든 것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고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10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봤다. 그분은 그의 손을 크게 들고 다 이루었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네, 거기까지 합시다. 그 다음은 불의한 자는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의로우라 선고를 했죠. 자, 그러니까 수요가 차면 너희 신원을 어떻게 해요? 풀어주리라 하는 이 말의 해답이 화입 부인의 첫 번째 계시 속에서 그 내용이 선명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찰 때 뭐를 던져버리고 향로를 던져버리고 다 이루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때 뭐가 풀어진다? 이 제단 안에 죽은 영혼들의 신원이 풀어진다. 어떻게 예언의 신이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그들의 호소에 응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완벽하게 다 이제 해답이 됐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자, 누가 능히 서겠는가?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는 제가 이 14만 4천인들을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정말 누가 능히 설 수 있는가? 그 설 수 있는 무리가 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9절로 붙어 있는 말, 9절로부터 17절까지가 그날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누가 설 수 있다고요? 9절에 이 일부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일 후에,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대답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말입니다. 다음에 내가 보니 아까는 14만 4천이는 이스라엘의 지파에서 나왔죠? 이스라엘의 지파에서 나오는데 여기는 어디에서 나온 무리들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아닌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어떤 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종려가지 누가 드는 겁니까 이게? 승리한 자들이 들고 어디에 서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이들이 어디에 섰다고요?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섰습니까? 이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다 승리를 얻고 보좌 앞에 서 있는 이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꼭 14만 4천이만 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허다한 무리들, 셀 수 없는 무리들도 그날에 쓸 수 있는 무리입니다. 아멘. 그들이 승리했어요. 믿음으로 다 승리했어요. 네. 14만 4천 무리도 승리했지만 이들도 승리했어요. 승리하는 무리에 여기에 나옵니다. 이것은 대단한 무리입니다. 큰 무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제 재림 신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또 우리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인 무리와 이 흰 옷 입은 무리는 같은 무리다, 틀린 무리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무리로 지금 설명을 합니다. 같은 무리로. 틀린 게 아니고 맞습니다. 같은 무리예요. 다 흰 옷 입었어요. 우리도 조금은 더 이해가 필요합니다. 흰 옷 입은 무리들, 이 구원받은 무리들이 다 여기 쓴 거예요. 여기에는 큰 무리 속에는 14만 4천이 또 포함되어 있는 게 확실합니다. 예, 다 같이 써 있어요. 이것은 지금 보좌 앞에 지금 하늘로 올라가서 승리한 자들이 다 누구 앞에 써가 있습니까? 보좌 앞에서 그럼 14만 4천은 딴 데 가버리고 없어요? 아니요. 14만 4천도 여기 당연히 포함되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구분은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거기에 모두가 다 써가 있는데 14만 4천 무리가 허다한 무리들이 섞여서 표가 없이 막 이렇게 있는 무리가 아니고 그 무리들 중에 특별히 어떤 무리가 14만 4천 무리가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7장에서 또 연구하는 가운데서 나옵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재림 성도들은 이걸 모르고 14만 4천이니 허다한 무리고 셀 수 없는 무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이거는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셀 수 없는 무리는 각 나라 족속 방한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14만 4천은 어떤 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스라엘도 구약 성경에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드시 구별합니다. 예. 그래서 14만 4천은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입니다. 그리고 이제 허다한 무리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 각 나라 족속 방언 백성, 이들에서 승리한 자들 완전히 구별되죠. 그런데 이들이 다 무엇을 입었다고요? 흰옷을 입고 서 있다. 이 무리 가운데는 흰옷을 입고 서 있는 무리 가운데는 14만 4천인도 그 가운데 있다. 왜? 이것은 뭐냐면은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보좌 앞에 서가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구분점이 나타납니다. 13절 보세요. 이제 영무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자, 여기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자, 큰 무리를 보고 있는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와서 특별히 구분되어 있는 어떤 흰옷 입은 무리를 보고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이 무리들은 너 어디 왔는지 아느냐? 그 말입니다. 이 무리들은. 그러니까 요한이 보니까 허다한 무리들과 같이 흰옷을 입고 있는데 구별되어 있는 무리가 있었어요. 구별되어 있었다. 셀 수 없는 그 각 나라 족속 방언 백성들과 구별되어 있는 흰옷 입은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7장 9절로부터 17절까지는 흰옷 입은 두 무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흰옷 입었다 해서 같은 무리는 아닙니다. 흰옷을 입었다는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들. 우편 강도도 믿음으로 뭐를 얻었어요? 의를 얻었잖아요.
그 의가 예복이죠. 하늘에서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이란 말입니다. 그 의를 얻은 것이죠. 네. 얻어서 흰옷을 입고 다 입어. 그 다음에 14만 4천인도요. 14만 4천인도 뭐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행위로 구원받았나요? 아니에요. 14만 4천일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무엇을 입어요? 흰옷을 입고 서는 겁니다. 모두가 흰옷을 입고 서 있는데 이들은 특별히 구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당신이 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예?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이들이 그럼 누굽니까?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은 14만 4천인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그들이 또 어디에서 왔는지는 알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에서 14만 4천인이 나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지는 아직 못한 겁니다. 듣기만 들었어요. 자, 14만 4천인이 흰 옷을 입었는지 푸른 옷을 입었는지 청색 옷을 입었는지 이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큰 무리들이 있는데 별도로 있는 흰옷 입은 무리가 구별되어 있는 무리가 있는데 장로가 물어보면 요한은 뭐 구별할 줄도 몰랐어요. 뭐 그냥 구원받은 무리로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장로가 물어봅니다. 이 무리는 누구냐? 물어보니까 요한이가 다 흰옷을 입었는데 이들이 뭔가 좀 구별되게 있는 겁니다. 따로 있었죠. 뭐 따로 서 있었는지 어쨌든지 구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이 흰옷 입은 무리는 누구냐 그랬지 않습니까? 뭔가 구별이 되어 있었어요. 네. 자, 그러니까 당신이 알지 않겠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이 말입니다. 예, 그 말이 이제 바로 14절에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들이 누군지는 아직 발표를 안 합니다. 이 장로가 발표를 안 해줘요. 뭐라고 하느냐면 스스로 연구하여 깨닫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보고 요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어디에서 나왔는데? 큰 환란에서 나오는데 이들은 모두가 다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여러분 허다한 무리도 셀 수 없는 무리들도 큰 환란 당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저 암흑 시대 때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환란 전혀 없이 아주 기쁨으로 아주 구원받은 이런 환란 통과 없이 받은 사람도 거기는 가지각색입니다. 그렇죠? 경험이. 그런데 구별되어 있는 이 흰옷 입은 무리는 뭐라고요? 큰 환란이 나왔다. 이것은 동일한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다 큰 환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계시 중에 계시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는 게 있겠죠? 무슨 환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야기하던 야곱의 환란. 이들이 야곱의 환란 나온 사람이구나. 이제 이런 연상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지요. 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또 특징이 있어요. 어린 양의 피에 어떻게 해요? 그 옷을 어떻게 해요?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여기에 힌트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흰 옷을 입었지요. 이것은 예복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얻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흰 옷을 입었는데 뭐 이들만 특별히 빨았나 그러면? 허다한 무리는 안 빨았나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 예, 빤 게 아니고 얻은 거죠. 예, 허다한 무리들과 구원의 옷은 다 얻은 옷입니다. 믿음으로 칭의로 얻은 옷이에요. 이것은 헬 수 없는 무리든 14만 4천이든 다 얻은 옷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특별히 그 옷을 뭐 했다는 표현에 나옵니다. 씻어서 뭐 하게 했다? 뭐 예수님이 주신 옷이 더러워서 씻습니까? 전혀 의미가 다르죠? 이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가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흠정역에 한번 누가 찾아 읽어보실랍니까? 흠정역 그 7장 14절 그 흠정역의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그 흠정역입니까? 네. 그 킹제임스죠. 킹제임스 말고 흠정역을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의 옷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옷을 빤 자들이라. 누구의 옷요? 내 옷이라는 거예요. 나의 의.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자신의 옷을 씻어 내 옷을 씻어 뭐 했다고요? 희게 하였다. 내 옷을. 그럼 내 옷이 뭐냐? 이거는 흰 옷을 입고 있는 그 흰 옷과는 다른 옷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누구의 옷이라고요? 내 자신의 옷이라. 여러분, 내 자신의 옷이 있죠? 여호수아가 심판정 앞에 섰는데 보니까 무슨 옷을 입고 있더라? 더러운, 이건 내 옷이거든요. 여러분, 내 옷을 빨아가지고 더러운 옷인데 이것을 빨아가지고 어떻게 했다? 희게 했다. 어디에 빨아가지고? 어린 양의 피에 내 이 더러운 옷을 빨아서 희게 한 자들이다. 좀 다르죠? 허다한 무리와 다른 점이 어디 있습니까? 허다한 무리들은 의를 얻어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여기 환란에서 나와서 구원받은 이 자들은 누구냐면은 자기의 옷을 자기의 의는 더러운 옷이라고 그랬잖아요. 걸레라고 그랬잖아요. 그 더러운 옷을 어디다 빨아가지고 어린 양의 피에 빨아가지고 자신의 그 더러운 옷을 어떻게 만들어버렸다? 희게 만든 자들이더라. 와, 놀라운 발견이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15절에부터 보면 뭐 그들이 성전에서 밤낮 섬기고 또 그 다음에 16절은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고 이거 다 일요일 협령과 7장을 통과하면서 겪는 경험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이들은 다 엄청난 고통을 당해서 전부 눈물을 흘려 경험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어떻게 해요? 씻어주면서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무리들이에요.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이에요. 다 같이 흰옷을 입었지만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별되어 있는 이 무리들은 자 이제 보세요. 아까 요한은 14만 4천인의 수요일을 듣기만 했지 뭐 하지는 못했다고요. 보지는 못했어요. 무슨 옷을 입었는지도 몰랐어요. 이제 보니까 14만 4천인도 무슨 옷을 입었더라? 흰 옷을 입었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말입니다. 14만 4천인도 자신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의로? 그리스도의 의를 얻어서 그 의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그러나 이들은 14절에 보니까 자기의 옷을 빨아서 어떻게 했다? 우리 자신의 옷은 다 더러운 걸레인데 이것을 빨아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버렸다? 예수님이 주신 옷과 같이 만들어 버렸더라 그 말입니다. 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의미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신의 의. 자, 자신의 의가 뭔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24장 13절. 헤어질 때에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 자, 우리가 선행을 행하면 그 선행을 누구의 의로? 내 의로움. 너희들의 의로 봐주겠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면 그것을 누구의 의로 봐주겠다? 너희들의 의로 봐주겠다. 여러분 선을 많이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의라고 내가 칭해주겠노라. 자,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25절 찾아보세요. 신명기 6장 25절.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순종하는 그 순종의 행위를 누구의 의라 해주리라? 너희들의 의로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순종.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 다음에 또 선을 많이 행하면 그것을 너희들의 의로 내가 인정하겠노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서영합니까? 믿고 이제는 순종하며 살겠나이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 순종합니까? 안 하면은 더러워지잖아요. 더러워지면 또 뭐로 빨아야 돼요? 어린 양의 피로 빨고. 자, 죄가 뭐냐면 불순종이 죄요, 불선이 죄입니다. 자, 불순종하고 불선행하면 옷이 어떻게 돼요? 이건 내 옷이에요. 이건 내 옷. 내 옷이 더러워지면 무엇으로 빨아야 돼요? 어린 양의 피로 빨아야 돼요. 자, 그래도 이제 한 달쯤 죄 안 짓고 순종 잘 했는데 2달째 가서 또 죄 지어버렸어요. 또 그러면 또 뭐를 빨아야 돼요? 무엇으로요? 어린 양의 피로 빨아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점차적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가서 이들은 다시는 실수하지 않고 흠과 점이 없게 되면은 우리 그들의 의는 완전한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들이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입에는 뭐가 없고 거짓이 없고 뭐가 없더라? 흠과 점이 없어요. 그러면 이들의 옷은 어린 양의 피로 빨아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깨끗하게 희게 된 겁니다. 이들이 바로 여기에 흰 옷 입고 있는 이 무리가 바로 그런 무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7장이 상당히 구분점이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죠. 자, 그래서 셀 수 없는 무리는 자기 옷을 다 빤 사람들은 아니에요. 뭐 우편강도는 그냥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한마디 하고는 죽고 어디 가버렸어요. 하늘나라 가버렸어요. 그런데 14만 4천인들은 자기 옷을 빤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희게. 그래서 14만 4천인들은 반드시 흠과 점이 없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대로 살겠다고는 표준을 가져야 된다고. 그런 표준을 가지고 사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그게 힘드니까 나는 막 허다한 무리에 들어가서 구원받겠다. 이런 믿음으로서는 안식일을 지켜도 자기 옷을 깨끗하게 어떻게 해요? 빨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죠. 이제 여러분
이해가 선명하게 됐어야 됩니다. 이 흰옷 입은 따로 구별되어 있는 이 무리들은 자기 옷을 빨아가지고 흠과 점이 없이 깨끗한 세마포로 만든 자들이더라. 이제 이래 보면은 13절로부터 17절까지는 바로 14만 4천인들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요? 그러나 이들도 다 흰옷을 입었기 때문에 9절에 셀 수 없는 물이 흰옷을 입었는데 그 가운데도 포함되는 것이 뭐요? 맞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구별을 안 하기 때문에 혼돈하는 겁니다. 그래 구별 안 하면 혼동이 일어나는 게 그러면 1절로부터 이 8절까지 내용은 뭐 어디 가쁘고 없어요. 그렇잖아요. 셀 수 없는 무리와 14만 4천 무리가 같다 그러면 1절로부터 8절까지 내용은 없애버려요. 왜냐하면 이들은 각 나라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도 셀 수 없는 무리 중에는 각 나라 중에 한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14만 4천인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병원에서 나와 14만 4천이 된 게 아니고 어디에서 나왔어? 이스라엘에게서 나온 자들만 나왔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안식일에 또 제가 설명을 한 시간을 할애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그래서 학자들이 여기에서 헷갈리는 겁니다. 13절로부터 17절의 내용을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 헬 수 없는 물이나 14만 4천 다 흰옷 입고 쓰는 건 맞죠. 맞지만 구별되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우리의 이 누추한 생에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불선하던 우리의 마음들이 변해가지고 모두가 하나님께 즐겨 순종.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은요, 계시록 14장에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 다음에 12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스도의 대언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그런데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계명이 들어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일요일 법령 때도 지켜야 되고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지켜야 되고 질장 속에서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흠과 점이 없는 증표가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이 되는 겁니다. 자, 계시록 22장 14절 보세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자, 두루마기를 뭐 하는 자? 이게 옷이에요. 각자 두루마기. 이게 자기의 옷입니다. 이 옷을 뭐 해야 된다고요? 빠는 자들. 뭐로 빠를까요? 어린 양의 피로 빠다. 이렇게 빨아서 희게 한 자들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 자격이 주어진다. 14만 4천인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도성에서. 도성 안에서 살 자격을 얻는다. 모든 것이 다 맞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들을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생애가 완전히 뭐 돼버린 사람? 변화된 사람. 누구처럼?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재현한 자들이더라. 그렇게 다른 겁니다. 네. 그게 14만 4천인들이에요. 입에 뭐가 없고 거짓 없고 흠과 죄악이 없는 자들. 자, 이래서 7장에는 하나님 앞에 설 두 무리, 흰옷을 입은 두 무리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 6장 17절의 대답이 여기에 나와요. 허다한 무리와 14만 4천 두 무리가 설 것을 여기에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7장이 6장의 질문에 대한 완벽한 대답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7장이 참 중요하죠. 예.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의문점이 또 있습니다. 자, 14만 4천인들은 7장 2절에 보니까 무슨 인을 받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그랬어. 그럼 셀 수 없는 무리는 어떤 인을 받았냐? 근데 성령의 인을 받았다는 말이 여기는 기록이 없어요. 없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몇 명밖에 없다? 14만 4천. 요한이 들어보니 14만 4천밖에 없다 그랬어. 그럼 셀 수 없는 무리가 14만 4천인가 동일하다면 그들도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7장 2절과 이 모든 말은 다 엉터리죠. 14만 4천인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14만 4천인들만이 새 노래를 부르더라 그랬거든. 14만 4천인 밖에는 부를 자가 없더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들은 뭐를 받았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셀 수 없는 무리와 14만 4천이 같은 무리라면 살아계신 인을 받은 자가 셀 수 없이 받아야 돼. 그러면 이 7장 1절로 4절 이 8절까지는 다 엉터리가 돼버립니다. 이런 성경을 여러분 믿고 있으려니까? 그러면 안 되죠. 모순이 생기죠.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몇 명만 받는다? 14만 4천이나 받는다.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무리는 14만 4천인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아도 구원을 얻었다면 이들은 그럼 무슨 인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이제 이런 의문점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까? 대답이, 질문이 없어도 대답을 우리가 스스로 유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은 그러면 14만 4천이 살아계신 인이 아닌 무슨 인을 받았기에 구원받았느냐?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대답을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르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 위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인침이 있어 가라사대 그랬잖아요. 그럼 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아니죠. 그냥 인이라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인이냐. 에베소 1장 13절을 보세요. 그는 우리의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무엇으로 인침이 있다고요? 성령으로 인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두 가지의 인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과 함께 무슨 인이 있다고요? 성령의 인이 있다는 겁니다. 인침이 있어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그 다음에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천사에 의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쳐지거든요. 그러면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천사는 언제 올라와서 이 땅에 왔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1844년부터 쳐지는 겁니다. 그때 인을 가진 천사가 이 땅에 어떻게 해요?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인은 언제부터 쳐졌을까요? 성령의 인은 복음이 선언된 이후부터 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하는 자들은 다 성령의 인침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복음 선언이 언제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부수고 그 다음에 또요. 이것은 복음 선언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들은 다 성령의 인을 받고 구원 얻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남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게 곧 무슨 인입니까? 성령의 인침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구원 얻을 자가 있나요? 한 명도 없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말했잖아요. 예수님. 진실을 너에게 이야기하는데 뭐 하지 않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럼 그 거듭난 자체가 성령의 뭐를 받는 겁니까? 인을 받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의 인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예내신 하나 읽어드릴게요. 원고 85 1903년도에 하신 말씀인데 짧은 말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날에 성취된 일을 보면 우리는 믿음의 활용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활용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을 것이다. 누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를 받겠다? 예, 예수를 믿는다고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의 인을 받는, 그게 거듭남이에요. 뭐 믿는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실감이 안 갈는지 모르지만 누가 진실로 믿는지는 누가 알까요? 성령이 잘 아시죠. 예. 그래서 진실로 거듭난 자들은 진귀하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다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해서 다 거듭난 것이 아니거든요. 성령의 인을 다 믿는다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실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진실로 뭐 하는 자들? 믿는 자들은 성령의 인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뭐를 받는 겁니까? 성령의 인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인은 아담도 받았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이 인을 받을까요? 1844년부터는 무슨 인이 쳐졌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인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844년 이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도 있지만 안 받아들인 자도 있잖아요. 들어보지도 못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안식일을 안 지켜도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받을까요? 성령의 인을 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일이 가능하냐면은 일요일 법령이 내리기 전까지 안식일도 모르고 들어보지도 못한 영혼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영혼들은 중에 진실로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인침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자들은 좀 다른 겁니다. 요거는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루기가 좀 못한데, 그러나 일요일 법령 이후에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성령의 인만 가지고 구원받는 자들은 없을 것이라는 거죠. 일요일 법령 내리면 온 세상의 안식일은 공개되어 대낮과 같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그들은 뭐를 받을 수밖에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아무리 안식일을 지금까지 잘 지켜왔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들도 뭐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일요일 법령이 나고부터는 두 무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믿는 이 백성들은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뭐를요?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런 깊은 진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막 13년 4년 못 들어가다 뭐에 들어가지, 이렇게 믿는 자들도 상당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일요일 법령을 통과하기가 이미 그들은 믿음 속에서 져버렸어요.
믿음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먼저 믿음은 바라는 것은 뭡니까? 실상이요. 예, 믿음으로 나는 반드시 그 시험을 통과할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날에 통과하지. 아이고, 나는 14만 4천인 말고 허다한 무리는 구원만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으로는 그날에 통과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성령으로 인을 칠 뿐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1, 22.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치시고, 또 그 다음에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성령의 인을 친과 동시에 성령을 또한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성령이 우리를 죄를 이길 능력과 힘을 주실 것이다. 아멘. 네. 성령은 성령의 능력만이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신성의 삼인 성령만이 뭐를 이길 수 있는 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그 성령을 보증으로 주겠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미 성령을 뭐한 자들입니까? 성령으로 인침받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 이 받은 성령을 통하여 무엇을 경험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승리의 경험을 하는. 실패할 때는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해요? 씻고. 그래서 아직까지 은혜의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은 언제부터는 안 된다는 겁니까? 일열 법령 이후부터는, 그때는 실수가 용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승리해야 그날에도 뭐가 할 수 있다. 지금 이 은혜 때도 못하는 사람이 은혜가 없을 때 이길 것이다.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쏟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안 되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말이죠. 예.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모든 걱정을 누구인데 맡기라? 주께 맡겨라. 그 짐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 짐 내가 짊어지고, 아이고, 그날에 내가 어째 쓸 거냐? 또 지가 쓰는 것처럼. 그 믿음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오늘 승리합시다. 오늘 승리하면 그날에도 내일도 쓰기. 자, 그럼 인을 쳤다는 말이 왜 인침이 있어 가라사대? 왜 살아계신 인을 쳤다? 인을 쳤다는 말이 뭡니까? 인을 쳤다는 말은 소유권을 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인을 친 문서가 있죠. 집문서, 땅서. 뭐를 쳤어요 거기는? 인을 친 것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성령의 인은 하나님의 인이잖아요. 성령도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은 하늘의 소유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14만 4천인도 뭐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예,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소유요. 살아계신 인도 하나님의 소유인 것은 맞습니다. 왜? 다 인을 쳤기 때문에. 그럼 14만 4천인의 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시편 135편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떤 소유로 삼았다고요?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무슨 소유? 특별한 소유. 무슨 소유? 특별한 자기의 특별한 소유. 여러분 가정에 많은 소유들이 있죠. 그런데 특별히 인을 찍어서 요건 내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집문서요,
땅문 소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특별한 소유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소유라? 특별한 소유. 이스라엘은 왜 특별합니까? 14만 4천.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승리자. 승리자라는 뜻 아닙니까? 승리자. 승리한 자들은 나의 소유. 특별한 소유다. 아멘. 그러면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무슨 소유? 특별한 소유라고 말합니다. 자, 말라기 3장 1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자, 됐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무슨 날? 정한 날 정해놓은 날. 이게 어느 날입니까? 정해놓은 날이 어느 날이에요? 대속죄 대속죄일은 하나님이 뭐 해놓은 날이에요? 정한 정한 날이에요. 이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렇죠? 그 날에 구원받은 자들은 나의 뭐가 될 것이다?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의미가 갑니까? 셀 수 없는 물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무리도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무슨 소유? 특별한 소유. 특별한 소유다. 여러분 특별한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자, 화해주석 계시록 7장 2절로 3절의 주석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작은 타이틀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모두 창조와 구속으로 인한 주님의 소유이다. 다 소유죠. 각 개인의 영혼은 그의 생명을 위하여 시험 중에 있다. 그대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그대는 하나님이 값을 주고 매입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가 된 것을 모두 다 그분께 내어놓았는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그들의 분깃으로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모두 다 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표, 곧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다. 그 표는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됐습니다. 설명이 나왔죠? 하나님의 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소유는 소유인데 어떤 소유라고요? 특별한 소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뭐다? 왜 이게 특별한 소유일까요? 이들을 가지고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그랬어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사야 8장 18절 보세요. 이사야 8장 18절.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자, 것이다.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뭐가 나오겠다고요? 징조와 징조와 예표들이 나올 것이다. 예표. 여러분 예표가 뭔지 압니까? 모페트라는 원어의 말인데 야파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뜻은 뭐냐면 아주 경이로운 놀라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적 그 뜻 그 가운데는 이적 이건 놀라운 거죠. 기사도 놀라운 거죠. 그 다음에 증거도 놀라운 거죠. 징조도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녀 중에 예표가 나오겠다는 겁니다. 경이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들이 나타날 것이다. 자녀들에게서 예표의 사람이라. 자, 그 다음에 스가랴서 3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스가랴서 3장 8절. 내 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
스가랴 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무슨 옷을 입고 나왔습니까? 하늘 법정에 서 있는 모습이 나오죠. 사단은 그 옆에서 그를 뭐 하고 있어요? 참소하고 있죠. 이게 하늘의 조사 심판정의 모습입니다. 사단이 참소를 하는데 참소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여호수아의 옷이 어떻게 됐어요? 더럽게 짝이 없는 옷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여호수아야 너와 여호수아 혼자만이 아닙니다. 너와 내 앞에 있는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내 말을 잘 들어라 그 말입니다. 이들은 네 앞에 있는 이들은 무슨 사람이라? 예표의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조사 심판에서 조사 심판을 통과하고 그 앞에 심판을 받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동료들, 이들은 무슨 사람이라? 예표의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경이로움을 드러낼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되리라. 표시가 되리라. 증거가 되리라. 하늘 법정에 증인들로 서게 되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냥 말하니까 14사천에 막바로 적용시키면 또 항의할 거 아닙니까? 선지자와 왕 591쪽 보세요. 선지자와 왕 591쪽 요거만 읽고 좀 긴 내용인데 요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의 순결을 잘 이들이 누군가 잘 보세요.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이들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자, 읽으세요. 당신 앞에서 저희 마음을 찢을 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이 예표를 가진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라? 찢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자, 들었어요.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이런 자들의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하겠다? 벗겨버리겠다. 벗겨주겠다. 예, 그 다음에요.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예,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경계의 말씀을 주신다. 흠 없는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이 시련과 시험을 받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다. 흰 예복이 주어진다 그랬죠? 이게 바로 아름다운 옷입니다. 예, 계속 보세요. 멸시를 받은 남은 무리들은 영광스러운 의복을 입고 다시는 세상의 부패로 더럽혀지지 아니한다. 흠과 점이 없는 자들이다. 예. 그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남아있고 각 시대의 충성스러운 사람들 중에 기록된다. 그들은 기만 자의 관계를 물리쳤고 용의 포효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충성을 돌이키지 이게 일렬 법령을 통과하면서 경험할 거죠? 예. 충성을 버리지 않는다. 유혹하는 자의 책략에서 영원히 이런 자들은 영원히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죄는 죄의 창시자에게 사단에게 전가된다. 이것은 대속결이 마칠 때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그들의 머리에는 정한 관이 씌워진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더러운 옷이 아름다운 옷을 벗기고 그들은 정말 완전한 영원히 안전 상태, 죄가 완전히 도말되어 버린 상태로 들어갈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계속 읽으세요. 사탄이 비난을 퍼붓고 계속 하늘 법정에서 뭐합니까? 비난 퍼붓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천사들은 여기저기를 왕래하면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들에게 뭐를 치겠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을 치겠다. 자, 그 다음에요. 이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설 사람들인데 그들의 이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를 것인데 그 노래는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 명 밖에는 배울 수 없는 이거 분명하죠? 누구밖에 뭐 한다고요? 예,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은 14만 4천인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수요가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요.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를 설명하는 말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인들을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계속 보세요. 이제 다음과 같은 천사의 말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내 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구속자와 구원자로서 나타나신다. 예표의 사람인 남은 무리는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순례 생활의 눈물과 굴욕을 기쁨과 명예로 대신한다. 예, 됐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들이 바로 누구다? 14만 4천인들이 무슨 사람이다? 예표의 사람. 예표의 사람들이다. 여러분 확실합니까? 아멘. 누가 예표의 사람이라고요? 14만 4천인들이 예표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14만 4천인들이 예표, 하나님의 경이롭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을 재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정에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겁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경이롭게 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적 아닙니까? 자, 보세요.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은 무엇이라고요? 사람을 품성이 변화되는 것. 누구처럼?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으로 변화되는 그것이 이적 중에, 이게 바로 예표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하늘 법정에서 사단의 모든 그 비난을 잠재울 수 있는 증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성령과 그리스도의 중보 없이도 7장 동안에 그 입술에 거짓이나 한 번의 실수도 행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증인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예표의 사람들. 아셨습니까? 이 7장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구속의 경륜의 마침표를 찍는 그런 무리들로 여기에 계시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무리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셀 수 없는 무리들은 구원은 받지만 법정 증인은 안 됩니다. 사단이 보고 뭐라 그래? 우편강도? 그거 내려와서 얼마든지 죄짓게 할 수 있었어. 뭐 아브라함 내 죄짓게 할 수 있었어. 죄 안 지었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모세 죄지었어. 그러니까 모세 부활시키니까 항의했잖아요. 왜 데려가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뭐 대꾸했습니까? 대꾸하려 뭐가 나오기까지는, 예표의 사람이 나오기까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14만 4천인들이 예표의 사람, 이들이 나오고부터는 사단에게 봐라,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고 전혀 결함이 없으며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증거가 여기 14만 4천 명이 있지 않느냐. 이들이 나의 예표의 사람들이다. 사단이 할 말이 있어요? 그때부터 사단은 유구무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예표의 사람. 여러분, 7장은 6장의 대답이면서 구속의 경륜이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공개해주는 특별한 계시인 겁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예표의 자녀들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